오늘은 7월의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훗날 내 아들이 내게 물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명령하신 증거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이 무엇을 의미하나이까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태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이태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으니 주께서는 우리의 목전에서 이태와 파라오와 그의 모든 집안 위에 크고 괴로운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셨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분께서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들이신 것이라. 주께서는 항상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 모든 규례들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분께서는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보존하셨느니라. 만일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2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 7월의 둘째 주 주일 아침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과 장소와 모든 성도들의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번영, 성도의 번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엇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저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로는 경제적, 때로는 우리 환경들, 주님을 섬기는 최상의 요건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번영이 무엇인지 다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방금 기도했듯이 성도의 번영을 위하여, 성도의 번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에게는 그 성공이 있어서 성공이라는 한 단어, 그 성공이라는 단어를 위하여 오로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에 집착하게 되면 정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에게는 그 성공이 오로지 물질적인 것에 집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어서 물질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일명 성공의 가도를 가기 원하죠. 물질이 성취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은 시간이 들면 이제 권력을 얻고 싶어하자 합니다. 권력을 얻고 싶어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력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영예를 구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권력과 명예,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탐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다 쌓고 난 다음에 그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의 시간과 인생의 죽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시간과 모든 노력, 수고를 허비하고 이 세 가지를 추구해야만 인간은 그 다음에 사실 어떻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젊은 날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바로 섬기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 훌륭한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이 많이 낸지라
그 속에서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열흘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 다른 말로 믿음의 부유함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만물은 수고로 갇혔습니다. 성경은 만물은 수고로 갇혔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을 다 욕구하고 또 구하는 그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불때가 이로 나라는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성공을 위해서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의 인생길은 정말 인생은 성공을 위한 고생길인 것이죠. 성경은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 것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 사람이 그 일을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느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었으니 그가 어떤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번영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파격적이고 무제한적인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누구도 예의 없이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거는 이미 마태복음 11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대다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주님을 거부할 때의 상황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서 인생의 물질적인 번영만을 줬다가 결국은 곧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주제가 늘 어디에서 집중됩니까? 물질에 집중됩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주식이 얼마를 벌었는지,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를 올랐는데 분양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온통 그런 사람들의 주제가, 이야기 주제가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참으로 진정한 번영의 의미를 모르고 물질을 말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신명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믿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번영은 어떤 번영인가, 그 번영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여러 번 경제 활동을 하고 무엇을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은 진정한 번영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조건이 무엇인지, 물론 구약성경에서 신명기 6장도 있고 여러 장도 있습니다. 10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번영의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보물이라 했습니다. 제사장의 왕국이고 거룩한 민족으로 내가 세우겠다 했습니다. 내가 그 복을 너희 천대까지 내가 주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번영은 거기에 무엇인가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원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학생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중요한 바로 어떤 기점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신명기는 한마디로 율법의 반복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이 세대를 출애굽기를 이후에 신명기 그 다음에 민수기 지나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율법을 이미 받은 다음에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다시 한번 그에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지시킵니다. 신명기는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20세 이상은 모두 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서 이미 그 후손들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광야 시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광야에 죽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보여주신 복과 저주의 원리를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는 것이죠. 신명기는 다양하고 풍성한 영적 진리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따분하고 어렵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모세오경도 제대로 알자면 굉장히 많은 풍성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신명기 오늘 6장 20절에서 25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번영, 또 이스라엘의 번영, 세상의 번영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 번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자체가 400년 동안 유태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킨 그 훈련의 바로 전체적인 그 대괄적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들어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일 것이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번영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번영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물질적인 것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리 돈 많은 권력, 명예 있다 하더라도 그건 번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물질은 번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번영은 번영이 아니라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번영은 첫 번째 믿음의 부유함을 말합니다. 그 영이 부유한 부유함을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번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혼의 강건함과 함께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풍성한 인격 교제를 나누는 혼의 풍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번영은 그 사람의 인생의 좌표가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는 자족하는 탐욕 없는 자족의 삶을 누리는 그 포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번영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배교로 물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난무한 병이 된 성교들이 난무합니다. 세계가 경제와 정치와 종교들 계속해서 하나로 뭉쳐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까지도 물질 만능주의에 편성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교회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 땅에서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성경 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그 판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번영을 맛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교회의 번영도 있어야 되고 성도의 번영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풍요함도 누리고 혼의 강건함도 있어야 되고 육신의 부족함 없는 생활도 번영을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가난해야 되고 할석 헐벗고 굶주려야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또는 번영도 누리고 그 번영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사역을 능력 있게 수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심도 있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번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세 가지를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번영을 위하여 첫 번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영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먼저 본문 제가 쭉 건너뛰어서 25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일단 이거는 구약 성경이죠. 현재 신약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의란 얘기는요,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닙니다. 바로 이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현재는 아직
이들은 어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받는 것이죠. 그 의의는 거듭남의 의의는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를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보시면 33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을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지. 그러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에 그날로 충분하니라. 그래서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계명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봐서는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 어떤 자신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 나 개인보다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나 개인보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 개인의 의보다 주님의 사역과 복음과 진리를 전파를 위해서 먼저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심오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가장 심오하면서 깊은 말씀인데도 이게 사실 이야기는 쉬워도요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따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그거를 염려하면서 그걸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참으로 연약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마음에 염두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저 세상 사는 것에 시달리고 분망하여서 거듭난 우리의 영적인 몸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때론 세상살이에 바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많이도 봅니다. 이 세상에는 타인이든 자신이든 사람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도 의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오직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있는 것, 오직 그런 데에 귀와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고 보여주리라. 준다겠습니다. 그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서 가난한 한 과부는 엘리야를 참으로 먼저 자신보다 엘리야를 먼저 섬겼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에서는 한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 입을 것, 배를 채우는 것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던 것이죠. 물질로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질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그 물질로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계속 또 보탬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공급이 있으면 여러분 계속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하는데 그걸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의회와 영광을 위해서 나가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영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것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채워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사업의 번영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강건함과 건강을 주시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탐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없어서 탐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심성을 먼저 보기 위함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는가, 그걸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어떤 목적을 위한 사역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령을 위한 구령이 되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혼을 사랑하고 연민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구령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사역의 딜레마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위한 공부, 설교를 위한 설교, 어떤 유튜브를 위한 유튜브, 무엇을 위한 것은 그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삶이며 절대적으로 번영할 수 없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의 좌우명 중 하나는요, 진심이 통한다는 것이요. 진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번영을 위하여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영은 어떤 번영인가? 두 번째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밀착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이죠. 어떤 물질의 축복과 무엇이 좀 있다면 인간은 늘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과 밀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고 초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이제 20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24절 보시죠. 훗날 내 아들이 내게 물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명령하신 증거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이 무엇을 의미하나이까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으니 주께서는 우리의 목전에서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모든 집안 위에 크고 괴로운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셨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분께서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 들이신 것이라. 주께서는 항상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 모든 규례들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분께서는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보존하셨느니라. 주께서는 항상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여러분의 번영, 성도의 번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신다면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온통 탐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들은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이브가 그렇게 했고 에서가 그렇게 먹는 것에 탐욕을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며 그것은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현재 자신의 삶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미래의 일까지 모두 다 내다보시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가 올챙일 때 생각 못한다고 사람은 화장실 갈 때 올 때가 모습이 틀립니다. 어려울 때와 그 어려움을 모면했을 때 마음의 그 변화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주셨으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그 번영을 지대로 지속할 수 없는 것이죠. 번영을 해줬으면 그 번영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의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하게 주님께 밀착하는 것이죠. 번영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속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바로 섬김도 교만이라든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밀착하는 것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너의 번성일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것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 버릇이었으니 곧 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 주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심성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번성이 때에 내가 말하니까 너는 내가 듣지 않겠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하고 그 다음에 왕국이 두 개 쪼개지고 아시리아와 바빌론으로부터 모든 나라가 패망할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꿔버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AD 70년에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자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를 당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 48년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태동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들의 고토로 그 땅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 세계의 금과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주무르고 있는 유대인들 언제까지나 지속된다고 보십니까? 대환란 때까지겠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 7년 대환란의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정년시킬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들을 민족을 독특한 민족의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자신의 믿음을 간증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로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잘 되면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번영이 지속됩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나는 왜 이렇게 구차하고 피폐해졌는지 하나님께 항변하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영은 물질적인 번영이 다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혼이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쉼을 얻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그 초청은 너희가 쉼을 얻으라는 것은 육체적 쉼이 먼저가 아니라 혼의 쉼입니다. 혼의 쉼, 그 다음에 또 그 앞서서 영의 쉼을 얻어야 됩니다. 진정한 쉼이 있어야 여러분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쉼이 없으면 정말 수고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이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금하지 못한 죄인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한없이 입을 벌려 확장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자 모든 성도들에게 디모데 6장, 전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거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탐욕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 그리고 생활에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삶, 참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생활 방식입니다. 그것이 곧 번영을 위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여나 주님께서 그것을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주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선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 3장에서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이것은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 서신서전에 올려놔도 적절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물질의 번영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도의 번영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영은 어떤 번영인가? 세 번째로 인간의 번영은 바로 영과 혼과 몸 순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은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먼저 혼 전이 육신 전에 혼 전에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영 안에서 주를 먼저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열심히 해서 섬기라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레파임이라 했습니다. 핵심은 번영입니다. 우리나라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이 번영 신약이 거기서 나와서 물질의 축복, 세상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등식을 만들어놔서 많은 사람 믿음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기서 28장 27장 8절에서 이 선자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냐?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 놀이만 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만 출석에다가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권력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죽는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망이 있는 성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성공입니다.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성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제시하는 성공에는 바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한 국가의 번영은 그 국가의 소득의 풍성함이나 군사력이나 공공 건물의 화려함이 있지 않다. 오히려 한 국가의 번영은 그 국가의 문화 국민들의 수와 그들의 훌륭한 신앙 인격과 성품에 달려있다.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은 이러한 후자의 번영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가의 번영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우리의 번영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주님께 밀착하는 것이고, 몸보다도 혼과 영이 먼저 강건해지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정말 올바른 평가를 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요한 3서 1장 1절 2절 보시면, 장로인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 혼은요, 거듭난 혼입니다. 절대 군받지 않는 혼이 아니에요. 먼저 육신의 축복, 물질의 축복, 육신의 자랑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혼이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혼이 강건하려면 영이 강건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인간은 삼중 구조를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영, 그 다음에 우리의 혼, 그 다음에 육신입니다. 육신이 먼저가 아니라 가장 안쪽에 있는 영적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힘을 누리고 주님과 밀착되어야 되겠죠. 그럼 바른 멘탈이 생기는 겁니다. 바른 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에 또 강건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십시오라는 얘기는 육신으로 건강하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함보다도 혼의 강건함,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밀착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몸이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로 계속 살찌우고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무엇을 받고 건강하고 다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먼저 가장 강건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밀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거듭난 혼,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로 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에게 진정한 성도의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생활과 사업 그리고 가정 일이 탐욕 없이 번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각인과 여러분 가정이 영적으로 강성하고 주님과 밀착되는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도가 번영을 한다는 것은 곧 먼저 현실에 있어서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밀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번영은 바로 영과 혼과 육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의 생애가 번영이 있고 정말 복받은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번영은 어떻습니까? 오직 죄악만 양산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주 안에서 쉬고 있냐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어떤 복권이나 로또, 경마, 경륜, 바다 이야기, 고스톱, 카드, 노름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천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인가 작은 것, 물질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그 하나가 그 계기,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여러분에게 번성케 해주시고 번영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만 돌리고 주님께도 밀착된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오늘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번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진정한 성도의 번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번영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 밀착하고 겸손한 삶을 원하며 탐욕이 없고 주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번영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